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창세기 주의 강해 설교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장남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남 문화. 저도 장남이고 태양이도 장남이고, 그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전부 다 장남이 중심된 그런 사회, 장남이 우대받던 그런 문화에 있었던 사회들입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장남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장남은 경제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 그다음에 동생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찬양제 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조선시대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7, 80년대까지만 해도 장남의 지위라는 건 대단했었죠.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시 이 철저하게 장남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회에 있었어요. 그 사회를 지금 그런 문화, 장남 중심의 문화, 그 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이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신 마리아가 계시고 구약에 4명이 나오잖아요. 그 4명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입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다말에 대한 얘기인 거죠. 다말.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또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죠? 에피소드입니다. 막장 드라마죠. 한마디로 말하면 스캔들의 여인들입니다. 스캔들의 여인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이고요. 그들은 생명, 아들, 씨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남편들은 사망을 하고 그들에게는 새 남편이 필요하고 그 새 남편을 통해서 얻는 씨, 생명이 필요한 그런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살펴봤지만,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나버렸죠. 그래서 가나안 친구들을 사귀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고, 그래서 아들 3명을 낳습니다.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을 낳죠. 첫째 아들의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인 거죠. 그러다가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과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서 첫째 아들이 죽게 되죠.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전부 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그 가계를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죠.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둘째 아들과 관계를 맺죠. 근데 둘째 아들이 다말에게 사정을 하지 않고 땅에다가 사정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서 그 둘째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고민이 생기죠. 자기에게 아들이 3명밖에 없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 잡아먹는 귀신인가?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린다는 핑계로 막내 아들을 하고 다말하고 관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좀 기다려라. 너희 친정에 가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다말에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이 자꾸 자라가서 이제는 그 생명을 얻을 만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로부터 아무런 기별을 받지 못하자 다말은 자기의 생각대로 변장을 하고 창녀의 모습을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행음했다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온 동네 행음했다는 소리가 들려지니까 어떻게 말하죠?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 자기 며느리 다말을 끄집어내서 불사를 하라고 하죠. 자기의 의로 다말을 판단합니다. 그때 끌려나가는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이 담보물을 준 사람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담보물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죠. 그때 유다가 다말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 얘기는 내가 아니라 그가 옳다. 그가 의롭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옳다는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는 의이고 나는 불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무엇을 보고 그랬다고요? 26절 보실까요? 창세기 38장 26절. 여기다가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여기가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알아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말의 행음이 아니라 그건 나의 행음이었구나. 나의 죄였구나. 그는 의롭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것들을 알아보고. 유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담보물이 자기 자신,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은혜입니다. 똑같이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시되지만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그게 은혜가 없는 거죠. 그 자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죄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배신, 반역을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모든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피를 보고 이 어린 양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자라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가 속죄함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에피소드 중에서 한 부분 한 단락이 끝나고요. 오늘은 비교적 짧은 구절이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26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27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기 복선이 대단한 복음에 대한 복선이 깔려져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다말의 행음,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다의 행음으로 얻게 된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유다의 행음으로 얻게 된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두 아들을 찾는 그림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쌍둥이를 얻었으니까 그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찾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선이 이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네 구절의 성경 본문을 읽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장자 대신에, 다시 말하면 장남 대신에 차남을 선택하셨을까? 성경에는 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자궁 안에 두 태가 들어있는 쌍둥이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또 왜 나올까? 야곱과 에서에서도 나왔잖아요. 왜 똑같이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을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장남과 차남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첫사람의 아들들, 또 그 얘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큰아들의 이름이 가인,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첫째 아들 장남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둘째 아들 아벨을 선택하셨나요? 둘째 아들 아벨을 선택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에서와 야곱의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장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마라며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랍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소라 하였고 아담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소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강의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잘 아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쌍둥이 얘기입니다. 장남과 차남. 세라와 베레스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다윗의 형들과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가 택한 왕 사울의 그 다음을 이을 왕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처음부터 일곱째까지는 장남부터 일곱째까지는 다 아니다 하신 거죠.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차남도 아니고 막내래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남부터 일곱째까지가 다 놓은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당시에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장남이면 아니면 차남이 했는데 차남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여덟 번째 이 모습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 장남이 아니고 차남을 선택하시는 이유,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도 막내를 택하심. 그 다음에, 한 자궁 안에 두 개의 태가 들어있는, 쌍태가 들어있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이 뭘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맞는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장남에게가 있습니다. 그죠? 장남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가족과 집안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장남.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장남. 근데 하나님은 그 장남이 아니라 차남, 막내를 선택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달려져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이미 주어졌던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원시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복음의 시작이죠. 원시복음이죠. 이때 벌써 두 민족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죠.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라기에서 있는 이야기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여기서 한 번 더 마침표를 찍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 부려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신 자가 택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로봇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죄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고난을 다 정해놓으시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죄를 물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바울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기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본문은 이 얘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버리신 자들, 유기된 자들, 어려운 말로 유기된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오늘 창세기 38장에는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동전의 한 면이고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면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면, 동전의 다른 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죠. 내 안에 두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두 민족.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또 내 안에 창기와 세리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안에 율법과 은혜가 동시에 있다는 얘기죠. 율법과 은혜가 동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라고요? 도둑이고 강도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죠. 왜요? 율법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나의 의로 삼는 것이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죠. 그게 불의, 죄인이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닮고 싶었던 장남, 장자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아니다. 나를 품고 있어야 된다. 그죠? 목자를 가진 양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바울의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장 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7절. 바울이 그거를 자기를 빗대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이 주님께서 강도라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루음에 선하도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 계명 다 거룩하고 선하다. 근데 그걸 의로 잡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선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육신의 나에게는 선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탄식이죠. 매일매일 나를 보니까 나는 사망의 몸이더라는 거죠.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한 오라기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건 도대체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몸이죠. 그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치 이런 겁니다. 고대 중동의 사회에서는 아주 흉측한 형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는 거죠.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습니다. 그럼 이 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죽어가죠. 뭘 보면서? 죽은 몸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몸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 내가 저 모습이구나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기는 건져낼 수 묶여져 있는 몸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서 네 안에 예수가 있고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네가 아들 갖고 있느냐, 씨 갖고 있느냐 그거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 안의 두 민족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태중에 두 아들이 있잖아요. 보미자매가 지금 태중에 두 아들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은 동전의 한쪽 면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또 한 면에는 같은 동일한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두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그림이죠.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동일한 나라는 거, 동일한 나. 그 고백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쓰고 있는 그 고백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으로 돌아오셔서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8장 29절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산파 알죠? 민호이 산파 알아요? 산파가 누구냐면 아기 날 때 아기 받아준 사람입니다. 그 산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둘째, 차남이 먼저 쌍둥이 중에 둘째가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나오잖아요. 네가 왜 터뜨리고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터뜨리고 나오냐. 그런데 이 터뜨리고 나온다는 거를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산파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우, 잘했어, 터뜨리고 나오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어떻게 되고 형의 손이 나와서 거기다 홍색 실로 빨간색 줄로 묶어놨어요. 아, 얘가 형이야. 손이 다시 들어가고 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형이 안 나고 동생이 먼저 나왔어요. 터뜨리고 나온다고 그래요. 이 터뜨리고 나온다는 베레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요. 뚝이 있어요. 그죠? 뚝이 있는데 홍수가 나서 뚝이 터져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 게 터뜨리고 나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을 때 이 산파가 둘째 차남 베레스를 보고 지금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면 질책하는 걸까요? 질책하는 겁니다. 네가 장남이 아니잖아. 산파는 전형적인 이스라엘이고 네가 장남이야? 왜 네가 터뜨리고 나와? 이스라엘은 그랬죠.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남이야. 우리가 택한 백성이야. 너희가 터뜨리고 나면 안 돼. 산파가 그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죠. 산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후대 사람들은 이 베레스, 터뜨리고 나는 베레스를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룻기로 가볼까요? 룻기 4장 12절입니다. 사사기 다음에는 룻기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입니다. 지금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그렇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유다의 아들이잖아요. 이 유다의 아들 중에서 정말로는 막내 아들입니다죠. 두 아들 죽고 셋째 있고 그 다음에 또 쌍둥이인데 그 중에서 막내 차자잖아요. 막내 아들이 가게를 잇는 거죠. 그렇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보아스 보고 뭐라고 축복하냐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축복한다. 베레스의 집이 그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 거죠. 베레스의 집이. 터뜨리고 나오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터뜨리고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먼저 나왔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죠. 야곱이 어떻게 나왔죠? 에서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붙잡고 나왔죠. 내가 먼저 나을 건데 이 모습인 거잖아요. 이 모습과 지금 동일한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스라는 거는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홍수가 쳐가지고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터져서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이 베레스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베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장자가 되려고 용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힘을 썼었나요? 노력했나요? 자기의 지혜, 모든 자기의 꾀 이런 걸 발휘했나요? 자기 자신이 터뜨리고 나와서 장자가 되려고 막 노력을 했었던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베레스도 그랬겠죠. 자기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용을 썼던 야곱의 생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부터 시작하죠? 팥죽 한 그릇. 기회만 있으면은 뭘 얻으려고 해요? 장자권. 내가 장자 될래. 내가 인정받는 자 되길래. 내가 나의 의의를 쟁취할래. 기회만 있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가 야곱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염소고기 해주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죠. 네가 애소냐? 예, 제가 애소입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축복받는 자. 야곱은 그의 삶에서 매일 자기가 장자 되려고 터뜨리고 나오려고 하죠. 그런가요? 야곱은 자기의 삶에서 매일매일 자기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터뜨리고 나온다니까. 마치 아까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처럼 있는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용을 써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내가 한번 장자 돼보겠다고 그렇게 터뜨리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터트림이 만약에 이런 거죠. 조그만 개미가 둑을 한 개 쌓았다고 쳐보세요. 그 둑이 터트리고 나온 것과 우리가 볼 수 없는 저기 하면 후보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후보댐이 그게 터지고 나온 것과는 도대체가 비교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댐이 터지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개미가 조그만 걸 야곱이 지금 자기 삶가는 데서 매일 터트리고 나오려고 한다면 이 터트림을 싸고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마치 쓰나미처럼 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는 나의 장자됨을 위해 가지고 터트리고 나오려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확 터트리고 나오시는 이게 지금 이 모습인 겁니다. 이미지로 보면 그런 겁니다. 다시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봤던 로마서의 뒷부분인데요.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그다음 호세아서 있는 말씀을 자꾸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가인의 모습 이 모습 우린 그대로 그렇게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마치 그 댐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심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터뜨림은 이 베레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지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심으시려고. 이거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본받아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표상 정도로 여기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장남들이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아주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강력함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가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도대체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베레스입니다. 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레스를 경험한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6절, 18절.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이방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남편이 6명이나 되는 5명이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 우리가 봤을 때 개차반 같은 그 여인에게 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프로포즈하고 계셔. 프로포즈하고 계신다니까 뭐라고요? 나와 결혼하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듯이 지금 왕이 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시커먼 그런 그 여인에게 가서 프로포즈하듯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프로포즈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쓰나미를 맞습니다.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베레스가 터져 나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남편 데리고 와. 네 남편 데리고. 이 얘기가 어떤 말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그 얘기죠. 유다에게 며느리가 제시했던 담보물이죠. 네 남편 데리고 와. 지금까지 있었던 5명의 남편 또 내 남편 아니고 6번째도 내 남편 아니다. 주님께서 터뜨리십니다. 그렇게 터뜨리시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새 남편이 될게. 내가 너의 7번째 남편이 될게. 내가 너의 마지막 남편이 될게.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이렇게 터뜨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졸지에 감당할 수 없은 그 무지막지한 그 능력의 힘, 파워를 가지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인처럼 매일매일 주님은 터뜨리고 들어오십니다. 밋밋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이 터뜨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는 모습이라니까. 말씀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뭘 경험하게 하시죠? 이 담보물 누구 겁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 그 말씀으로 뭘 보게 하시죠?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가 어떤 자인지 확실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돼 있죠. 항복하게 돼 있죠. 그렇게 천국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노에 들어옵니다. 이게 베레스입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남은 한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레스가 되려고 우리가 터뜨리고 나와서 장남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나온 손까지 집어넣고 먼저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라도 내가 장남이 되려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 써서도 장남의 장자권을 갖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베레스가 하나님의 터뜨리고 나오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베레스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침노해 들어오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